발전을 하네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지난주는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설교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한 주간 좀 많이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 좀 발전도 하고 저도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참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 넣는 것도 이게 너무 불편하고 노트북 쓰다가 갑자기 태그 쓰고 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낯설었는데 오늘 조금 이렇게 적응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반석이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우리가 새롭게 장소도 옮기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다루는 게 좋겠다. 제가 글도 썼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실제적인 성경적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같은 주제나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는지 그것과 함께 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쓰인 것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저는 해보고 싶은 거죠. 시작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된 곳, 쓰여진 곳 어디일까요? 바울이 쓴 편지에서도 그렇다고 베드로가 만들어낸 용어도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들이 쓴 것도 사실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 말은 처음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썼는지 그 말을 자체를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의미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방인들이 사는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올라가셨을 때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빌립보 지방으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 13절에서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이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질문했고 제자들은 오고 가면서 이 빌립보 지방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여러분? 14절이죠. 14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다 또는요 엘리야냐 예레미야냐 뭐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빌립보 지방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한 겁니까? 훌륭한 사람, 역사 중에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지금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는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훌륭한 사람, 역사 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예수,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답변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셨던 거겠죠? 재차 질문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12 제자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15절.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너희라고 여러분 복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16절. 베드로는 앞서 대답했던 14절에서 대답했던 것과는 다른 견해를 내어놓습니다. 맞습니까? 1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메시아라고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지금 고백한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에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그냥 훌륭한 사람, 뭐 이 정도였다면 베드로는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칭찬이 없을 만큼 대단한 칭찬을 17절과 18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들었을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그들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두 문장의 칭찬이 뭡니까? 네가 이걸 안 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런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근데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대단한 칭찬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보면 주님이 칭찬하신 대목이 어디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단한 뭔가를 이루었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 칭찬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고백 하나 했을 때, 그 고백 한마디 들으시면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도 이 칭찬을 하실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척척척 잘 해내야 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어디에 칭찬하시냐가 중요해요. 한마디 고백. 우리의 진심 어린, 중심 어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할 때든 기도를 할 때든 또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으로 당신께 고백을 드릴 때 주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했던 이 칭찬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라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이런 믿음의 고백 할 수 있기를.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은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워. 반석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반석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카톨릭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 뒤로 교황이 말씀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보다 교황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 말씀이 된 거죠. 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내 교회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사람 위에. 사람 누구? 교황 위에.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뭐에 대한 겁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한 고백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한 고백이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고백이 왜 중요한 겁니까? 처음으로 주님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이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겠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18절부터 내가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 여기에 내가는 I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이 내가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건축가는 예수님 자신이심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I라는 단어,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건축가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거죠. 누가 먼저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누구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우겠다, 건물을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세웠다든가 세우고 있다 말씀하지 않고 계속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우리니, 이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사라져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세워갑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세워가시죠. 이걸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또 내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는 마이. 여러분, 이거는 소유권과 권한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내 소유라는 겁니다. 내 권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것 아닙니다. 돈 많은 장로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사야겠던, 내일에 사야겠던 한 목사가 우리 정도 되는 규모의 담임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 일가가 10명이 됐습니다. 성도가 15명에서 16명인데 장로님 일가가 1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장로님은 의사예요. 이야기 이제 들으면 골치 아픈데 뭐 들을 일 없죠. 근데 그 장로가 그 교회 재산, 교회의 이런 어떤 뭐죠,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그 금액이 3분의 2 이상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가 나가겠대. 그럼 하는 말이 뭐야? 내가 지금 헌금했는 거 다 내놓어.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래 분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내가 세웠다는 거야. 내 교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나가는 거야, 목사. 여러분, 교회 누구 겁니까? 소유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죠. 교회가 배가 불러지고 돈이 생기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라는 단어를 주님 쓰고 계십니다. 소유권과 권한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유, 내 거면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킵니까? 주님이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이라는 단어는 내 것은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점에서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워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누구 것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예를 방금 들었던 것처럼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세워가실 교회를 향해 예언적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한,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결국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당신은 자신이 이 교회를 세워갈 거기 때문에 뭐라고 뒤에 나옵니까?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침식시키거나 이 교회를 없애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처음으로 어떤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해요. 그건 뭐냐면, 교회라, 오늘 우리가 이 한글로 있는 교회로 번역된 단어의 뜻, 그걸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이 교회라는 단어의 어휘가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썼던 이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다르답니다. 이런 여러분, 어휘의 변화로 인해 교회에 대한 강조점,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의 단어의 의미, 어휘의 의미, 이걸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압니다. 뭐죠?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 뭐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에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에크라는. 그리고 여러분, 에클레시아 할 때 이 칼레오 단어가 변형을 일으켜 뭡니까?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이 칼레오. 여러분, 이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종합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분명한 목적에 의해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여러분 에클레시아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군사적 목적으로 불려나온 이 군인들의 모임을 가리킬 때도 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는 특별하거나 특정한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이 처음에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특별하거나 특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특수한 목적, 분명한 목적을 위해 불려나온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믿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로 부름받은 것, 그렇게 모여있는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시간에 이 교회라는 단어의 원래적 의미, 이 어휘를, 이 단어를 살펴야 하는 겁니까? 왜 살펴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처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을 때의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베드로를 향해 이 말씀하셨던 처음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의도와 목적을 파악해야, 그것을 알아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하신, 목적하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이 문맥을 모른다면 사람의 교회, 사람이 꿈꾸는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어를 명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가 반석이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를 우리는 여기에 오늘 이곳에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교회의 뜻을 알고 제대로 파악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비로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가 아주 익숙했을 겁니다. 아주 익숙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내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 거다. 내가 내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 것이며 이 새로운 모임의 기초는 바로 나다.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교회라는 예수님 썼을 때 내가 내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 거다. 그리고 이 새로운 모임의 기초는 바로 나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임의 기초는 누구여야 하는 겁니까? 주님이시죠. 여러분, 소그룹의 기초는 누구여야 합니까? 주님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한다면 왜 모든 성경 번역본은 모임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개혁 기호정에 그렇게 썼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번역본이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세번역,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여러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교회라고 써있어요. 모임이라고 쓰면 들리.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내 사람들의 모임을 내가 만들 거다. 그 모임의 기초는 바로 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면 됩니까? 내 모임을 내가 세울 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질문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확한 의미를, 왜 여러분 모임이 여러분 장소가 되었는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AD 313년으로 가야 합니다. 당시 로마 형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AD 313년 4세기. 당시 황제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콘스탄틴 대제. 그 사람. 여러분,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합법화시킨 장군입니다. AD 313년. 여러분, 이전까지, 그러니까 313년 이전까지는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닌 예수를 왕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당신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신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는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300년 동안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카타콤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하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 카타콤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터키에 발견되었는데 보니까 대단해요. 거기에 환기구부터 화장실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눈을 피해서? 로마의 이 사람들을 피해 다 땅굴로 다 들어갑니다. 굴을 파고 산을 파서 다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요직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심할 때는 생명까지 잃어야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의 삶들을 살아야 했던 시대가 언제까지라는 겁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화하기 이전의 삶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가 어떻게 한 겁니까? 로마를 국교를 기독교로 선언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완전 달라진 거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콘스탄틴이 기독교인이 되어요. 이 황제가 그냥 이런 국교화 시킨 것 뿐만 아니라 이 황제가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는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황제를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겨야 했습니다.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황제 앞에다 대고 머리를 한 번씩 조아리고 지나가야 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뭐라고 말한 겁니까? 이 황제가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한,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한 거죠. 지금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황제가 되고 난 이후,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황제가 믿는데, 여러분 대단한 거죠. 황제가 믿는데, 여러분 뭐 대단한 스타 한 사람이 예수 믿어도 그 예수가 궁금해가지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로마의 신 같은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 되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 예배는 이렇다 할 예정이 없었어요. 예배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 크게 두 가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 봇물 터지듯이 기독교인 자신을 나타내고 이제 어디로? 그냥 자유스럽게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종교의 사고가 생긴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황제가 괘씸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 유력인사, 왕에게 줄을 내려는 유력인사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까지 뭐라고? 나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새롭게 유입되어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했지만 여러분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황제 때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과거에 자신들이 믿던 신들 있잖아. 이방인들이 믿던 신들, 그런 어떤 형식들, 예전들, 그것들을 싹 다 가지고 이름만 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이름만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배를 드리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하기 시작한 겁니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권력 사회였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뭐 했을까요? 내가 믿던 형식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 교회에 하나둘씩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에 뭐가 생긴 겁니까? 격식이 생긴 거예요. 위계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그저 구경꾼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 역사학자들은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에클레시아는 더 이상 운동과 특수한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뭐가 된 겁니까? 장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를 건물로 떠올리는 것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아주 의아스러운 이해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로마인들은 이런 모임의 장소를 바실리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전 초대 교회는 따로 건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건물 터지듯이 교회로 몰려오다 보니까 여러분 그 수요를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로마를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극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공안에 있는 게 뭡니까? 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실리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공공 건물, 공식 집회장, 이걸 뜻하는 라틴어예요. 이 단어가 독일어로 키르셰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르셰라는 단어는 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교도들도 막론하고 종교의식을 위한 모임 장소로 이 키르셰를 썼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단어가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가장 자주 쓰이게 됩니다. 주의 집. 그리고 영어 단어 처치가 이 키르셰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성경 번역은 헬라 원문을 직역했습니다. 헬라 원문을 직역해서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번역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이 단어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를 번역한 게 아니에요. 헬라어를 대체한 이 키르셰를 독일어를 사용했다가 붙인 겁니다. 여러분, 독일어의 키르셰와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개념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키르셰는 뭡니까? 장소죠. 에클레시아는 목적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키르셰, 다시 말하면 바실리카 구조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입니까? 여러분, 극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대와 관객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실리카 구조는 그 3세기부터 초대교회의 예배의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들 저랑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봐서 아시겠지만 1세기 당시의 예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둥글게 앉은 식탁에서 교제를 합니다. 이게 다예요. 교제를 합니다. 두 번째, 역동적인 성경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썼습니까? 역동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전달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 이야기하는 오늘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역동적인 성경 연구, 토론, 그 다음에 강론. 이게 1세기 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린 찬양과 기도. 여러분, 1세기는 이게 다였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식탁 교제. 그리고 강론. 강론 이전에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토론하는 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군가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있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강론이죠. 그게 이제 저의 역할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읽고 나서 서로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1세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린 찬양과 기도. 이게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3세기부터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바실리카 구조가 이렇게 딱 짜여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교도들의 예전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힘을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딱 자리를 잡으니까 그들의 예전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하나둘씩 이것도 붙고 저것도 붙고 하면서 예전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일방적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수동적으로 듣는, 오늘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저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만 남아있는 겁니다. 수평적 관계에서의 예배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실리카 구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어떤 예배로 바뀌었습니까? 관람하는 예배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실리카 구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예배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까? 관람하는 예배, 수동적인 예배, 내가 참여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앉아 듣고 가는 예배로 바뀌어 버린,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거죠. 여러분, 콘스탄틴 이후에 이 바실리카 구조는 로마 가톨릭, 중세, 암흑기, 종교 개혁을 거친, 그리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3세기부터의 모습이 지금까지 더 굳건해지고 더 굳건해져서 이것이 그저 1세기 예배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대적 유물이죠. 여러분, 이거 평신도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1세기에는 평신도는 하나 없었습니다. 뭐? 백성, 성도라는 말로 모든 사람을 다 통일했습니다. 백성인 사람이 감독이 되고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구분해서 쓰진 않았습니다. 더 큰 의미에서 라오스라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언제? 이 3세기부터.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생긴 겁니까? 뭔가를 교회를 행정적으로 맡아야 돼요. 일을 쳐내야 되는, 뭔가 직분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 전문인 사역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은 전문인 사역자, 나는 그 사람과 구별된 평신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때로부터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모임이 아니라 장소와 동의어가 된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장소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근사하게 멋지게 짓습니다. 중요합니다. 예배당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곧 교회는 아니라, 예배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일에 헌신한 운동,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들어본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일에 헌신한 운동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질문해봐야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잘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일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모이고만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지역사회에 가시적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를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에클레시아인가? 아니면 건물에 안주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정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 여러분 생각합니까? 질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또요. 강론이 있기 전에 격렬한 토론이 있죠. 1세기. 우리 DBS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원래 예배의 모습이에요. 1세기. 그리고 나서 강론을 하는 거죠. 질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맥락에서 답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 운동제 좋은데 또 그것도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근본적인 게 있다.
이제 절반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쉬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멋진 예단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좋습니다. 부러워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럼 우선돼야 할 것이다. 강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응? 응? 예. 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았다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까? 주님이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까?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이 그럼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개인과 이 일상의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이게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고백의 뜻은 알겠는데 그게 교회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요.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운동도 하죠.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잘 하려면 무엇보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참 요즘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 강사가 저는 기초반이거든요. 이제 아주 무서운 기초반. 가면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호흡하세요, 호흡! 발표하세요, 발표! 발 이렇게 하세요! 진짜 이거 초등학생 같은. 처음 가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안 배워봤죠? 배우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한번 가서 당해보세요. 여러분 수영 강사가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초반 한 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기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뒤에 가서 고치려고 하면 몇 배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뭔가 하려고 폼 잡지 말고 지금 하나 가르치면 그거 하나 열심히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3일 뒤면 한 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보는 눈이 생겼어요. 누가 배운 사람인지 누가 배우지 않는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수영하는 사람 다 나옵니다. 폼 딱 잡는 사람들 보면 저거는 뻥이다 싶어요. 막 나가는데 딱 보면 알고 팔을 안 폈다든지 발차기가 안 된다든지 호흡이 머리가 막 이래 들린다든지 딱 보면 저거는 가라다 아닌 거죠. 맞습니까? 선배들 여기 잘하는데 내보다 다 잘하는데 내가 지금 재혁이나 정은이나 지금 혜민이는 내보다 더 잘하거든요. 근데 구분이 돼요. 뭐가? 여러분 제가 배웠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기준이 생겼잖아. 이 기준이 없을 때는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냥 수영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여러분 강사들이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라고 말해주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겁니까? 아, 이게 틀렸고 이게 맞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한 달 더 배워 다시 기초반을 해야 되나? 해야 되는 말이에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안 해서 그럼 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데 기초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한 달을 다시 해야 되나? 한 달만 하고 그만할지도 고민 중이지만 여러분 무엇을 하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갈 때도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 있고 내가 그 기준을 알고에 따라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부도 운동도 집을 지을 때도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으려면 보이지 않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깊이가, 기초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옥한 목사님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거죠. 기초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든 마음껏 아름답게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자유롭게 어떤 수영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호흡이 안 되면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면 무엇보다 교회의 기초가 튼튼해요. 나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시 말해서 일상의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패가 좌우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듯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교회는 견딥니다. 왜요? 반석이 세워졌죠.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그렇지 않죠. 잠시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터집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면 결국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에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들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일상의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고백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뭘까요?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더하기 사도들의 신앙 고백,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기록한 신앙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1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신앙 고백이며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 같은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믿음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고 주님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마지막 때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믿음과 삶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흔들린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교리조차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 말고는 몰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1분 이상 말할 수가 없어. 그럼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해. 여러분 제가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거기에서 끝나겠냐는 거야. 왜 우리의 삶에 힘이 없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왜 힘이 없을까? 매번 왜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치고 돌아와 나는 졌다고 말할까? 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입술로 던지면 그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다고 될 고백이라면 누가 이 자리에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보통 일입니까? 목사님 이런 형편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면했던 이 상황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면했던 그때 그 시절의 상황도 오늘과 다르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서나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반복적으로 바울이 계속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제가 타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다는 건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죠. 지금 모르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모릅니까?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전 3장 16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모르냐는 거야.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했던, 그러나 이미 잊어버렸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진리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여러분 성장점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일상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중요한 성장 포인트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자신의 삶과 여러분 교회사에 가장 실제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보면 교회사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보면 이들 대부분 이랬습니다. 기독교 교리, 기독교 진리를 배우는 학생들이었어요. 자이거나 순교자이거나 탁월한 설교자에서부터 평범하지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능력껏 살았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교리를 연구하고 배우는 학생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은 깨달음과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삶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깨달음에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그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 그 이해가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교리들을 우리가 하나둘씩 이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그리고 일상에 여러분 은혜의 강력한 자국이 남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그랬어요.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그 교리들이 제 삶에 강력한 자국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수박 그 핥기식으로 그냥 알았을 때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둘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지를 제가 하나둘 알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그 교리들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이후의 삶을 나누자면 저는 복음, 이 말씀 연구와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둘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은혜들이, 이 말씀들이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이 은혜들이 내 삶에 강력한 자국을 남기고 있음을 저는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교회와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됩니다. 이것이 기초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사역 방식까지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교회와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나아갈 방향, 교회의 사역 방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 짓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 왜 그토록 칭찬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다른 삶 없이 차이 나는 그런 삶 없이 사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교리가 우리에게 확실히 각인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확실히 각인되어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남길 흔적은 없다고 하죠. 먼저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적인 이 교리가 내게 먼저 각인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내 심령에 꽝 도장 찍어야 합니다. 그렇게 각인되어질 때만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남길 흔적이 있는 겁니다. 먼저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리적인 말씀들이 나를 먼저 각인시켜요. 그 말씀이 내가 먼저 각인돼요.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남길 흔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일궈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진리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일궈낸 많은 사람들, 한결같이 보니까, 역사를 되짚어보고 또 되짚어보니까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리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 예외 없이
성경의 교리를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지성이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을 하나씩 깨달아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성이 자라가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씩 깨달아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진짜 하는 것은 너무 실제적인 거죠. 그냥 입술로 한번 고백하고 내뱉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또한 이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라가게 하고 더욱 빛나게 하는 열쇠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알려줍니다. 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또한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깨닫도록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한 번의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과 매주 드리는 예배, 교회의 사역 방식, 방향성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 이 교회는 여러분 어디에 기초를 둬야 합니까?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성경 말씀 위에, 교리 위에 내 신앙과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초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이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돈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도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과 사람과 인간적인 지혜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만 가치가 있고 소용이 있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돈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과 사람과 지혜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 주님의 고백 위에, 주님의 그 위에 세워질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 자신과 교회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이 일상의 교회의 기초로 삼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힘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실천해야 될 건 뭘까요? 뭘까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달 잘못했지 않았다. 우리가 반드시 힘쓰고 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여러분, 일상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애써야 될 것 뭡니까? 배우는 거죠. 지금까지 지나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바울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때가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는 오늘 나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주님, 너희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 음성 여러분에 들려지기를. 여러분,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며 이 교회를 있게 한 그 초석이 된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모른다면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이 감격이고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딥에서 빠지지 마시고 연구 성실하게 하시고 책도 읽어보라 하면 꼭 읽어보시고 그래야 여러분, 제가 사람에 대해서 소망이 없잖아.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이 없잖아. 우리가 힘쓰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건 이거잖아.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상의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인 대신 주님이 세워가실 이 일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인 거죠. 또한 여러분, 일상의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모든 복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곳이 일상의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 바로 이 일상의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속하면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여러분 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함께 일상의 교회를 천천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뭔가를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거구나 생각하시면서 적용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겠다. 수업 시간에 한번 나눠볼 수 있다면 나눠보시고 그렇게 정리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